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이제 2달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6월, 7월 이제 꼬박 해서 지난달에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을 불렀었고, 이번 달에는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그거를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뭐고 하나님 나라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기억나나 봐봐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가 선포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 하는데 그 우리 안에가 우리 안에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라는 뜻이 있어서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결국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뭐 이런 거 했었고, 영원히 아름답게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면 우리가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다. 막 하면서 뭐 거룩한 길을 걷자. 뭐 거룩한 길을 걷자고 했을 때 그런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못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걷는 그 걸음걸음이 사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걸음걸음이 거룩한 길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2달 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드문드문 오신 분들은 나 그거 잘 안 들었는데 요거 가지고 계속 수련회 때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사실 이 시간부터 수련회가 시작이에요. 사실상 시간표를 짤 때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수련회를 시작하는 건데 여기에는 수련회 안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 여기 처음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요 설교는 이전 내용을 잘 몰라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서도 이전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좀 보다 풍성해질 수 있고 수련회 안 가도 완성된 설교이면서도 수련회 때 할 설교랑 연결시키면 보다 입체적일 수 있는 이런 거를
오늘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일단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 뭔지 아세요? 주권, 국민, 하나 더. 영토. 맞았어요. 박수. 네. 국가, 주권, 국민, 영토, 이게 국가의 3요소예요. 이제 저는 사실 언제 무슨 과목에서 배웠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간혹 4요소가 필요하다는 글들, 이론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외교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은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방금 말했듯이 주권, 국민, 영토,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외워두세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무슨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주권, 국민, 영토, 이게 국가의 3요소인데 요거를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시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도 지금 나라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럼 주권, 국민, 영토, 요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3요소라고 봤을 때 주권은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통치권은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국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럼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방금 말했듯 주라고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또 어떤 그런 나라적인 요소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영토가 제일 모호한 개념인데 영토는 뭘까요? 사실 주권이랑 국민은 좀 이렇게 되게 유추하기 쉬운데 영토는 좀 바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건 수련회 때 알려드리고 수련회 때 알려드리고, 그럼 이 세 가지를 잘 갖춘 나라가 일단 하나님 나라다. 주권, 국민, 영토, 요게 하나님 나라에도 요소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요소들을 잘 정립하면 하나님 나라가 성립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끝. 하면 그냥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제 하고 끝나면 이런 거 없어요? 그래,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어쩌라고가 되는 거죠. 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나라 그거 세 가지 요소 된 거 뭐 어떡하라고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이런 걸 이론적으로 막 잘 가르쳐서 주권은 이렇고요, 뭐 국민은 이렇고요, 영토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만 설명했어.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면서 내 삶이랑은 사실 상관없는 개념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나랑 연결시키는 방법, 요거를 이제 오늘도 할 거고 수련회 때 이제 하나님 나라랑 나랑 연결시키는 작업을 이제 할 건데, 하나님 나라가 내가 누리는 나라가 되려면 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3요소에도 국가, 주권, 국민, 영토가 있긴 포함되긴 한데 조금 다른 개념으로 3요소를 정해봤어요. 이거 엄청난 스포인데 그냥 이제 못 가시는 분들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엄청난 개념이거든요. 항상 있어야 하는 거라서 하나님 나라,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해서 이제 이거 지난달에 했었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계속 했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연결시키는 작업을 이번 수련회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치 빌드업을 이번 수련회 때 이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항상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항상 있어야 되는 거,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국가의 3요소랑 연결되기도 해요. 아까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있었죠. 이거를 믿음, 소망, 사랑이랑 하나씩 이렇게 연결시켜 볼래요? 주권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투표로 해가지고 하나님 뽑는 거 아니잖아요. 뭐 대통령제건 뭐 왕권제도 이런 개념이 우리가 뭘 그 나라의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거기 통치하에 따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주권이 있으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음을 믿어야 그 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온전히 잘 서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그 주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은 소망이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건 오늘 저녁에 할 건데, 국민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 소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부활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 그 부활한 예수를 나의 주로 삼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활을 예수가 부활했대 끝이 아니라 그 부활을 각자의 삶에서도 소망하는 거,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부활했대, 이걸 믿고 안 믿고 그랬대, 그렇다더라 라고 한 건 사실 내 삶이랑 연결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내 삶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그 어둠과 절망에 빠지는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예수가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가는 거,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민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국민들입니다. 그럼 영토. 아까 이제 수련회 가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럼 너무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영토는 이제 진짜 땅의 개념은 아니에요. 뭐 지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런 어떤 위도와 이런 게 찍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품은 마음들, 그 마음이 영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은 마음과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모든 시간, 마음이 있는 모든 공간, 그 마음을 가진 인간과 인간, 그 모든 사이사이에 이제 거기에 하나님 나라 영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뭐 할 때 그 세 가지 사이를 되게 중심으로 뭔가를 분석하거나 볼 때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사이에 살아요. 뭘까요? 방금 말한 건데, 사이 간자 써가지고 시간, 공간, 인간, 때와 때 사이에 살고, 그 공간과 공과 공 사이에 살고, 인간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 이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주권, 이 믿음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 국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찾는 사람들, 이걸 정체성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내일 저녁 뭐죠? 내일 저녁에는 이 영토,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공동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요 세 가지의 뭐뭐뭐 있죠? 제가 이제 삼위일체 하면 그러게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들도 있는데 삼위일체는 뭘 말하냐면 이제 사람이 만약에 제가 이중인격자예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인격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인격이 두 개인 이유는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부르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인격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서 하나님한테는 위격이라고 이제 불러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격이 세 개가 있다. 그게 이제 삼위이고요. 근데 그 삼위가 사실은 하나다라고 해가지고 삼위가 하나다 해서 삼위일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삼위 세 가지 위격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로 작년부터 이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할 때 앞에 수식어를 계속 붙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수식어를 계속 붙이는데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말하면 기억 바로 나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성령님을 함께 하시는 성령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해요. 오늘은 이 선하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 요 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주권이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 삼위일체가 균형을 잃으면 균형을 잃게 되면 균형이 깨지는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는 말을 전에 한번 했었는데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반대로 두려움이 내가 생길 때는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를 확인하면 돼요. 근데 요 믿음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되게 다시 두려움으로 가서 내가 지금 이제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선하신 하나님을 지금 못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지금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함께 하시는 성령을 못 믿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요 세 가지가 조금씩 다른 퍼센테이지로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식이에요. 두려움.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인간한테는 6가지 감정이 있는데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 그리고 행복 이렇게 6가지 감정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 심리학 학회에서 요 6가지 감정의 근원되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슬픈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분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려움의 다른 표현인 거죠. 내가 이 두려움을 어떨 때는 슬픔으로 표현하고, 어떨 때는 분노로 표현하고, 어떨 때는 공포로 표현하고, 어떨 때는 혐오로 표현하고, 어떨 때는 놀라는 걸로 표현하고, 그 두려움이 없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가 두렵다고 해볼까요? 바퀴벌레. 저는 사실은 안 두렵긴 한데 바퀴벌레가 만약에 두려워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예요. 바퀴벌레를 보면 엄청나게 놀라거나
아니면 바퀴벌레를 보면 막 진짜 죽일 듯이 혐오하거나 아니면 공포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보자마자 화를 내가지고 집을 어떻게 해놨길래 여기 바퀴벌레가 있어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너무 무서워서 막 슬프거나 이런 감정이 이제 들 수가 있죠. 안 좋은 예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바퀴벌레를 보면 왜 화가 날까요? 아니면 왜 혐오스러울까요? 이거 저 공감 못 하다가 최근에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바퀴벌레가 도대체 왜 무서워? 물어보니까 이제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야.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 들어갈 것 같아. 이제 이런 공포, 놀람, 혐오 이거는 사실은 그냥 바퀴벌레를 봤을 때 바로 표현되는 감정이 다가 아니라 바퀴벌레가 내 귀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전제된 행동과 표현이었던 거죠. 지금 바퀴벌레를 예로 들어놓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빈자리를 이제 찾는 거예요. 만약에 일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결국 잘 안 될 것 같은 거. 결국 안 좋게 끝날 것 같은 그 마음. 그거는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채워져 있지 않는 거고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영영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다른 사람들 다 터널이라고 하는데 나만 지금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어둠 속으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빈자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철저하게 혼자인 상태로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해서 나 이렇게 혼자 있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냥 아니면 나 너무 외로워. 나 계속 그냥 혼자 외톨이로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늘 함께 계시고 있는 성령에 대한 믿음이 비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뭐가 가장 두려우신가요? 사실 오늘 이제 저희 보증부는 매월 5째 주가 있는 달에는 학생 주간 예배로 드려요. 오늘은 사실 그 5번째 주인데 수련회 기간이라서 이제 학생 주간 예배까지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막 학생 주간 예배하면 숙제 해오잖아요. 숙제 해오는데 숙제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한번 자기 두려움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두려워라고 하면 확 막연할 수 있으니까 가장 슬플 때는 언젠지, 가장 화가 날 때는 언젠지, 어디서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지, 무엇을 제일 혐오하는지, 언제 가장 크게 놀라는지 요 5개를 찾아가지고 한번 지금 이제 적어볼 거고요. 요 적은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해드릴 거고 요 자기가 적은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반별 나눔을 갈 건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반별로 반이 다 정해져 있어요. 10개의 반이 다 정해져 있는데 오늘은 수련회 요거부터 시작이기도 하니까 수련회 때는 저희가 학년별로 반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나눔은 이제 학년별로 나뉘어져 가지고 나눔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BGM 하나 깔아주시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5가지 정도 적어보면 수련회 안 가는 친구들도 약간 맛보기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요거 제목을 믿음 vs 두려움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믿음 vs 두려움 해서 5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10분 정도? 너무 긴가? 10분 정도 두려움에 대해서 쓰고 거기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욕 중에 뭐가 비어있는 것 같은지 내가 뭐 때문에 이게 두려운 것 같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두려운 것들을 아마 썼을 텐데 제가 말씀 몇 가지 찾아볼게요. 요거에 대한 말씀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일단은 창세기 1장, 네, 음악 꺼주세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성경책 없으신 분, 수련회 때 성경책 필참인데 혹시 안 갖고 오신 분은 있긴 있으니까 없어요? 다 있어? 민서가, 너 성경책 있어? 여기 하나 주세요. 선유 있어? 너도 없어? 자신 있게 없다고 해. 뭐 잘못된 거 아니니까. 성경책 없어요? 아, 다 나눠줬어요? 다 가방에 있어서 안 꺼낸 거지? 오케이. 일단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지금 원래 이 땅은 되게 혼돈하고 엄청 공허하고 캄캄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사건이 창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계속 창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 혼돈은 여기서 따지면 이제 선하신 하나님의 빈자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허는 함께 하시는 성령의 빈자리, 흑암은 구원자 예수님의 빈자리라고 읽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려움의 자리, 두려웠을 때 믿음과 내가 어떤 믿음을 지금 잃고 있지라고 할 때마다 이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자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한테 조금 더 나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 찾아보지 못하고 제가 읽을 테니까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일단 선하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옆에다가 이제 롬 8, 28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심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게 합력해서 결국 선이 되는구나를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은 구원자 예수님. 이거 진짜 많이 한 건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어둠에서 이 캄캄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구나를 믿는 요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이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거는 이제 수련회 가면 요 본문을 계속 오늘 저녁에도 보고 내일 저녁에도 보고
요 본문이 사실 1절에서 18절까지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으로도 나눌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주권, 영토, 국민으로도 나눌 수 있고 해가지고 요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살펴볼 건데 여기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했는데 그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했어요. 예수 이름 모든 그런 것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는 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이름 앞에 모든 게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 하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함께 하시는 성령 할 때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태어난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결국에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 이거니와 너희 함께 이제 계속 계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멘트거든요.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거죠. 승천하신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반별로 갔을 때는 내가 언제 두려운지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내가 뭘 못 믿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이 나한테 좀 아직 잘 안 와닿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두려운 건데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인정하고 나는 이게 두려워. 나 요 부분에서 하나님 못 믿고 있었던 거 맞아. 인정하고 근데 이제 나는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이 부분에서 믿을 거야. 구원자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거야. 함께 하신 성령을 따를 거야. 이런 이제 고백들이 필요한 거라 먼저 두려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거기서 나한테 지금 어느 부분에서 믿음이 부족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그렇긴 한데 아직 못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책자 이따가 나눠드릴 거거든요. 책자 나눠드릴 건데 여기 최초로 시간표를 넣었어요. 거기 공간이 되게 커가지고 시간 맞춰서 잘 와야 돼요. 그래서 시간표를 넣었고 인사말만 한번 읽고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맨 앞 페이지에 쓴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BGM 좀 깔아주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창한 주제로 수련회를 한다는 게 사실 참 부담이 됩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곳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고 여겨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이번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같이 그려보려 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하나님 나라 꿈꾸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다면 세상 두려울 것 없이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고 해서 고통이 없지는 않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육체적, 관계적인 고통은 당연히 우리 삶에 시시때때로 등장하고 또 등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 더 이상 그 고통들이 두렵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고통 중에도 나를 건져내실 구원자 예수님의 부활 소망,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같이 걸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 말이죠. 무더운 여름, 그 나라로 뜨겁게 들어가 봅시다. 거기서 우리 어떻게 살 건지 같이 고민하고 붙들고 씨름해 봅시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재미가 거기 그 하나님 나라에 있길 소망합니다. 2월 23일 7월 30 잠깐 2023년 7월 30일 수련회를 준비하며 권목사 씀. 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했고요.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도 원하시는 그 마음, 거기에 나도 있길 원한다 라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
외치면서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불 좀 꺼주세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물론 수련회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안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수련회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일주일이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알고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라면서요? 좀 알 것 같아요. 아, 주님은 이런 거 보신다면서요? 아, 그렇군요가 아니라 진짜로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완전히 알겠어. 뭔가 나도 모르게 이 같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아, 주님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랑스럽게 여기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거 보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같이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정말 주님이 있는 그곳에 있길 원한다고, 그런 깊은 마음과 깊은 시선 우리도 느끼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까 적었던 그 두려움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거 두려워요. 하나님, 저 이런 거 무서워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싫어해요. 저 이런 거 할 때 너무 슬프고요. 이거 할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두려움의 감정, 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두려움 이기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 예수님,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웠던 것들 다 하나님한테 한번 조잘조잘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무서웠어요. 이럴 때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럴 때 너무 슬퍼요. 그때 가득 채워주세요. 주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 없애주세요. 일단 하나님께 두려웠던 것들 다 얘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구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득 채워달라고 시간 우리의 두려움과 믿음을 같이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두려움 뒤에 숨어 핑계대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꿈꾸는, 끝내 살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의 끝에는 죽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 시인하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사이사이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